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말씀, 십자가에도 26번째 시간인데요. 삼손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4절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마노아라는 사람에게, 마노아가 이제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죠. 마노아는 안식이란 뜻인데, 근데 그 어머니 되는 그 여인의 이름이 이제 나오지 않죠. 나오지 않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나신이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름을 물어보니까 내 이름을 왜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이렇게 나오죠. 사사기 9장 6절에 나오는 한 아기가 나왔고 그 이름 기묘자 모사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과 똑같죠. 여기도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아야죠. 그 여인이 임신하지 못하고 잉태하지 못했고 예수를 잉태하지 못하고 말씀을 잉태하지 못했으니까 낳지를 못하는 거죠. 결국 얘기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삼손을 통해서는 어떻게 십자가의 도가 나타나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심숀이라고 표현되는 여기 표시된 여기 심숀이라고 삼손이라고 묘사된 히브리어 원어의 단어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태양, 해 그런 뜻이죠. 그것은 쉐메시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빛나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라는 뜻 자체도 한마디로 진리를 비추는 빛,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결국 오늘 보는 십자가의 도도 내 안에서 삼손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라는 뜻을 보시면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 그분의 사역에 완벽한 보시면 인격으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설명을 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히브리어 문자에 뜻이 있다고 그랬죠. 숫자도 있고 그 뜻에 의해서 맴이 진리잖아요. 진리의 사역으로 사역이 된 이게 맨 끝에 있는 것은 사역으로 마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양쪽에 있죠. 신신이 있죠. 하나님의 호흡이 내 호흡이 되어지는 거죠. 왼쪽 오른쪽으로 점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서 이 진리가 그분의 사역이 그분의 사역이 확장돼서 완벽하게 내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는 것이 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서 되새김질이 되면 나에게 완벽한 하나님 인격이 되어집니다. 빛을 비추는 삼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을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를 비추는 빛이다. 삼손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죠. 이제 그림자란 말을 썼다가요. 나중에는 이제 그림자가 없어져야 돼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니까 그림자가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빛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내 속에 삼손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또 계속 보시면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하네 그러면 마하네는 군대입니다. 마하네란 단어는 군대고 단은 심판하다 판결하다. 거기서 비로소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말이 개역 한글판에는 비로소 뭐뭐 하시니라 그렇게 번역되었었죠. 이제 개역 개정에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더라. 이 말은 할라이란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할라이 바로 이제 시작했다, 움직이기 시작했다. 루아우가 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할랄. 할랄이란 단어를 살펴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구멍을 뚫다라는 단어입니다. 상처를 입히다, 구멍을 뚫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루아우가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두드려서 감동했다는 그를 움직였다는 말이 감동했다는 말로 번역되기도 했는데 감동, 파함이란 단어는 가볍게 이렇게 톡톡톡 치다, 가볍게 두드리다, 또 규칙적으로 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계속 치는 겁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걸 이제 감동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루아가 그에게 이렇게 감동을 해서 두드려서 군대가 장막을 치고 야영을 하듯이 삼손 안에서 구멍을 뚫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 사람 삼손에게 시작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어야만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뚫리고 열리고 연결돼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집니다. 그 연결된 통로를 통해서 말씀이 공급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사사기에 쭉 나와 있는 과정들을 보면 우연히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이제도 삼손이 그 다음에 딥나로 내려가죠. 그 다음에 블레셋이 등장하죠. 또 아내를 취하고 여인을 취하고 기생을 취하고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요. 눈을 빼고 그다음에 맷돌을 갈고 두기들 움켜쥐고 힘을 쓰니까 다 무너졌더라. 뭐 이런 표현들을 끝이 나잖아요. 다 이유가 있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14장 1절로 가보시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이런 말씀들도 우리가 볼 때 삼손이 왜 딥나로 내려갔는가, 왜 또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게 됐는가, 그 여자를 취해서 왜 또 아내를 삼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인물 삼손으로 보면 안 되고 성경 어디를 보든지 마찬가지지만 스토리로 보면 안 됩니다. 사건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나 사건이나 인물이나 지명이나 이것을 전부 빼고 거기서 의미하는 영적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딥나나 블레셋, 여자를 취하는 것, 또 맷돌을 가는 것, 눈을 빼는 것, 이런 모든 과정들이 내 안에 삼손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삼손도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삼손 자신도 이런 것을 경험해야 되고 이것을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삼손이라는 자체가 이루어지려면 필요한 과정들이다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자를 취한다라는, 딥나에 내려가서 여자를 취한다,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먼저 딥나라는 단어를 살펴보죠. 팀나라고 되어 있죠. 팀나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팀나라는 것은 이 타우죠. 타우는 온전한 것이죠. 앞에 있는 단어 타우야, 온전한 겁니다. 완전한 겁니다. 맴은 이건 진리입니다. 이것은 진리의, 눈은 진리의 사역입니다. 이건 여호와의 호흡, 영의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진리의 사역을 통해서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서 호흡하게 된다. 이런 뜻이 딥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히브리어 단어 하나하나에 속해 있는 그 뜻의 의미를 새길 필요가 있다. 완전한 진리의 사역을 통해서 같은 호흡, 여호와와 영과 내가, 하나님과 내가 똑같은 호흡으로, 그분의 호흡이 내 호흡, 내 호흡이 그 호흡, 그렇게 되게 만들기 위함. 그래서 딥나로 내려가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 딥나로 내려가서 뭐예요? 그 다음에 블레셋이 또 등장하는데, 이 블레셋 페리시트라고 되어 있는데, 블레셋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구르다, 굴러가다, 굴러가는 굴르다, 그런 뜻에서 나왔거든요. 블레셋이라는 것도 그냥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블레셋도 그냥 등장하는 거 아니죠. 삼손을 열어서 가르치고 기도를 시키고 완벽한 하나님의 형성으로 조성시킬 목적으로 블레셋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블레셋 그러면 구르다 그랬죠. 그러니까 삼손을 굴러가게 하는 겁니다. 삼손을 굴려서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등장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공급해서 하나님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다, 그 말이죠. 성경에 보면 굴러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바퀴가 나오잖아요. 수레바퀴, 병거바퀴, 생애바퀴. 그래서 바퀴 안에 바퀴, 에스겔서에. 그러니까 바퀴는 전부 에하드, 원으로 되어 있죠. 하나의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원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영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성령을 말하고 말씀을 말하는 거죠. 말씀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블레셋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 말씀이 공급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공급되려면 하나님과 연결된 통로가 생겨야 돼요.
그래서 그 통로가 생기면 그것에 말씀이 공급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채워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블레셋을 등장시킨다. 성경에 여러 가지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뭐 나쁜 그런 이미지로 아말렉, 블레셋 뭐 이런 것이 등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통로로 만들어주기 위한 과정들입니다. 기도를 시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열어서 가르치기 위한 과정입니다. 또 그 다음에 삼손이 이제 여자를 보고 아내를 취합니다. 이거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삼손이 남봉꾼이 아니냐, 여자를 그렇게 좋아했느냐, 뭐 그런 쪽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14장 2절에 보면 올라와서 딥나에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렇게 스토리로 돼 있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말했다. 이런 것도 부모도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서 흘려주시는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흘려주시는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부모,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라는 뜻도 뭐예요? 흘려주시는 말씀, 아버지 성전에 아버지가 성전으로서 나 안에 흘려주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라, 굴복하라, 경배하라 그런 의미잖아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의미가. 문자로 봐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아내를 삼게 하소서 그랬죠. 여자, 이샤 아닙니까? 이샤, 아내. 여기 표시된 이샤. 아내도 이샤, 여자도 이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샤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전엔 저도 이것을 그냥 한쪽 면은 영적으로 표현할 때도 있었고, 이샤, 그 다음에 이샤가 여자가 남자가 되는 과정이 전부 성경 아닙니까? 이씨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 쪽에 가서는 제가 이거 좀 막힐 수도 있었어요. 이제 조금 위에 에스겔에서도 살펴보게 될 텐데,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다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도 한번 이 말씀을 보다가 제 안에서 풀렸습니다. 자연스럽게. 이걸 내가 왜 못 봤지? 이렇게 제 안에도 이 이중적인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설명하고 풀어준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서도 안 풀린 경우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평생 가도 이렇게 우리 안에 오해되고 잘못된 말씀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호흡해서 그분의 호흡으로 만들어가는 것뿐입니다. 자, 그럼 이시라는 것은 이샤라고 살펴보죠. 요게 이샤, 아내, 또 여자라는 뜻이잖아요. 제일 앞에 있는 게 알렙이죠. 이 알렙부터 쉰까지 말씀을 취하면 아직 타오가 남았습니다. 취해서 해는 호흡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호흡과 똑같이 되어버리면 그때 타오로 완성되는 것이 이씨입니다. 이샤가 이씨로 되는 순간이죠.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서 말씀을 취해서 하나님과 호흡이 되어지면 씨 있는 남자가 되는 겁니다. 자칼, 네케바의 개념처럼 자칼이 되는 거예요. 이씨가 된단 말이죠. 이씨야 여자가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알렙부터 신까지 히브리어 알파벳 알렙, 베트, 김멜, 달렛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래서 신, 타우가 됩니다. 그러면 쉰까지의 말씀을 내가 취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완벽하게 새겨지게 되면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하게 되는 그것이 이샤예요. 그것이 완성되면 타오로 완성되면 이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저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에스겔서 24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4장 15절로 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의 조상집에서 먹는 음식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왜 에스겔의 처음에 환상을 가마의 환상을 24장 앞절에서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가 기뻐하는 가장 귀한 거 뺏어가겠다. 슬퍼하지 마라. 눈물 흘리지도 마라.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저녁에 이렇게 아침에 말하고 아침에 이렇게 말하 했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예, 여기도 아내가 이샤입니다. 이샤가 아내가 죽은 거예요. 그럼 이걸 사람의 인물로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내 눈에 보이는 아내가 아니에요. 와이프가 아니에요. 부인이 아니에요. 내 아내가 죽었다라는 표현을 볼 때 이것도 역시 똑같이 보셔야 됩니다. 알레프토 시인까지 말씀을 취해서 타오로 완성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완벽한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시인은 남자가 됩니다. 근데 이 아내가 죽었다는 표현이 뭐냐? 무투. 아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죽었다는 표현은 내 안에 잘못되고 오해된 말씀은 죽어야 된다. 율법은 죽어야 된다. 육신의 생각은 죽어야 된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에게 있어서도 에스겔에게 잘못된 부분들을 전부 조정해 줄 필요가 있으신 거예요. 조성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에스겔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뭡니까? 네 안에 있는 아내를 죽여란 말이죠. 네 안에 있는 잘못된 말씀, 그것을 오해된 말씀을 십자가의 죽음의 무투, 완벽한 죽음으로 죽게 해라. 율법은 완벽하게 소비되고 죽어야 된다. 그 율법의 말씀이 죽으면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예, 전부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예, 또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또 계속 보면 이게 이제 표징이 되고 상징이 되는 거죠. 예, 에스겔의 이런 표징을 통해서 이제 그가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불이 된 에스겔 안에서 불이 된 그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오면 푸식해 혼을 살리게 되죠. 예. 탈출자가 나오고 구원자가 나오고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복음 13장 32절 다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렇죠. 눈에 보이는 헤롯이 여우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 여우고 율법의 조항들이 여우인 것이죠. 그래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원을 허는 여우는 잘못된 성전이 지어진 것은 파괴가 돼야 돼요. 여우는 잡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오늘 내가 물침례를 받아서 내가 잘못된 말씀이었네 라고 깨닫고 내가 티크리였음을 깨닫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나가면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럼 오늘은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럼 내일은 병을 고치는 거죠. 내 안에 완벽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전환되는 겁니다. 그럼 제3일에는 완전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누구든지 겪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24장 27절 바로 이거죠. 에스겔에 이제 입이 열려요. 입이 열려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표징이 우리에게도 표징이 되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잘못된 말씀 이것들이 아내가 죽어야 돼요. 율법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진리의 말씀으로 전환이 된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사사기 14장 또 4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을 관할했다.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다. 치려 함이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카시 말씀을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는 거죠. 말씀 안에 이 삼손 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속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진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계속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삼손이 하기 위해서 관할했다. 관할한 것으로 관할했다. 다스렸다. 이 말은 마샬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마샬. 지배하다, 다스리다.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호흡하는 단계가 되는 것을 말해요.
예, 마샬은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형상이 되기 위해서 계속 나를 가르치고 공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래서 나를 통치하게 되는 거죠. 처음엔 원수인 육이 영을 지배합니다. 누구든지 처음에 육의 원수는 영이고 영의 원수는 육이잖아요. 영의 원수인 육이 영을 지배해요. 그러다가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으면 말씀이 자리를 잡게 되어지면 바뀌어지죠. 영이 육을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왜?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이 다 제거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호흡이 내 호흡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삼손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관할하시는 겁니다. 통치하시는 겁니다. 두드리시는 겁니다. 예,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삼손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기 위한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부모는 이 일이 나온 것을 알지 못하더라. 실제로 부모가 이걸 알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삼손이 그런 말씀의 단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완벽한 말씀의 상태가, 흘려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완벽하게 새겨진 단계가 안 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른지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자가 등장해요. 이 사자를 또 왜 등장시키셨을까? 사자는 아리라는 여기 표현된 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아라에서 왔어요. 사자, 젊은 사자, 사는 아리, 맹렬하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거기서 와서 사자, 찌르다 그런 단어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찌르는 율법, 맹렬한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 사자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를 보고 소리는 지른지라. 그래서 아리, 또 어디서 왔냐면 아라에서 왔어요. 아라에서 왔어요. 이게 이제 모음만 바뀌는 거죠. 그 해당 본문에서. 그럼 아라라는 것은 뭐냐면 꺾다라는 뜻입니다. 꺾다. 예. 근데 다시 이걸 잘 보시면 이게 알이 그랬잖아요. 이거 모음만 바뀌면 이게 뭐가 돼요? 빛이라는 오르라는 거예요. 오르가 돼요. 예. 찢어지다. 그러니까 그 다음 표현을 보면 왜 이게 오르 또는 이르라는 단어가 여기서 조성이 되잖아요. 오르, 이르. 이건 빛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자를 찢었다라는 표현이 그 다음에 나와요. 여호와의 영이 사사기 14장 6절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찢었다. 쏴샤라는 단어입니다. 쏴샤. 두 번 반복되어 있죠. 두 번 찢겨야 돼요. 불친유와 불친유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뭘 찢는 것인가? 염소 새끼를 찢었다.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사자를 지금 찢는 거잖아요. 사자는 아까 알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이 꺾이는 것을 얘기해요. 사자를 찢어 죽였다는 것은 율법이 꺾였다. 율법이 찢겼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말 단어에는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진리를 머금은 빛을 머금은 상태잖아요. 율법도 빛을 머금은 상태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를 머금고 있는 상태죠. 사자의 원어인 오리라는 뜻은 오르에서 유리가 됐다 그랬죠. 아까 오르, 빛에서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빛이 율법의 빛이 꺾여져서 율법의 빛이 찢어져서 잘못된 모든 것들은 찢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찢어지고 갈라져서 내 안에 다시 빛이 비춰져야 돼요. 율법의 빛은 사라지고 진리의 빛으로 비춰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가 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맹렬한 율법의 말씀이 쪼개지고 찢어져서 사라지고 나면 진리의 말씀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말씀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자의 죽음이 있는 것에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그렇죠. 벌과 꿀이 나오는 겁니다. 사자에 죽었는데 그 사자의 죽음으로 해서 벌과 꿀이 나와요. 그리고 수수께끼가 또 등장하게 되어지고요. 다 연결이 되어지죠.
얼마 후에 삼손이 사사기 14장 8절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죽음, 율법의 죽음입니다. 맹렬한 율법이 죽어서 빛이 온전하게 이제 비춰지는 겁니다. 사자의 몸에 뭐가 있어요?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벌떼와 꿀이 있다라고 표현되었죠. 벌은 데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벌이 데보라라는 단어인데 이 유래 살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바르에서 왔거든요. 다바르에서 왔어요. 벌이 다바르에서 왔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예.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이 바뀌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다바르가 아마르로 바뀌는 거고, 성경 66권 모든 겉의 말씀이, 다바르의 말씀이, 문자의 말씀이 아마르의 말씀으로 풀려야 되잖아요. 뜻이 풀어져야 되잖아요. 그 속에 있는 말씀이 풀어져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떼와 꿀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꿀은 대밭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밭이는 뭐냐면 접착성이 있다. 끈적끈적하게 이렇게 왜 꿀은 그런 성질이 있잖아요. 여기 사전 찾아보면 1706번 수동 넘버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접착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접착성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영이 호흡이 되려면 서로 접착이 돼야 돼요.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꿀이 있는 거죠. 말씀 속에 빛이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율법의 사자, 맹렬한 사자의 죽음이 죽으니까 속에는 빛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서 꿀처럼 달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자체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나와 하나님의 영이 연결돼서 꿀처럼 달아지게 된 겁니다. 이 연결된 통로로 끊임없이 말씀이 공급되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꿀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잠깐 한번 쭉 살펴보고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시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만나 하나님의 말씀 양식은 꿀 섞은 과자다. 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시편 19편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전부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공급되어진 말씀, 그 말씀 바로 꿀과 같다. 송이꿀 같다. 예.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이런 고백들을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4장 13절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단이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꿀을 먹으라 그러죠. 이것이 좋다.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달다. 말씀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먹으려면 사자가 죽어야 돼요. 아내가 죽어야 돼요. 아내가 죽고 사자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이 꿀이 되는 것이고 꿀이 되는 것이죠. 내 입에 대한 벌과 꿀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가서 5장 1절도 내 눈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머리약과 향제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가서는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교제입니다. 예, 그리스도와 나와의 사랑의 교제입니다. 송이꿀 나의 송이꿀을 먹고 많이 먹으라 그랬죠. 많이 마시라 그러죠. 이렇게 많이 먹고 마셔야 돼요. 그러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속에는 잘못된 말씀이 아내가 죽고 사자가 죽어야 돼요. 율법이 죽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육신의 생각들이 전부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된다는 얘기를 성경은 누누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3절로도 가봐도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말씀이죠.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창자라는 표현을 썼죠. 내 배에 넣으며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하나님 우리 온몸에 말씀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율법의 사자를 죽이시고 내 안에 잘못된 아내를 죽음으로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셔서 그것을 먹고 나면 말씀을 먹고 나면 그 연결된 통로를 통해서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전부 이렇게 꿀을 먹는 것 같다. 달다 말이죠. 계시록 10장 9절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배에는 쓰다. 여기는
천사가 요한에게 얘기할 때는 쓴 것이 먼저 나오고 꿀이 뒤에 나오죠. 그 다음에 바뀝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림을 갖다 먹어버린 다음에는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다나. 먼저 꿀이 단 것이 나왔어요. 후에는 배에서 쓰리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사역을 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이 전부 불타 없어지게 되고, 불타 없어지는 동안에는 이제 쓰다는 표현을 쓴 거죠. 그럼 그것이 내 입에서 달게 되는 것이고, 말씀의 입술이 말씀이 세워지게 되면 꿀 같은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수께끼가 또 등장을 하죠. 삼손에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14장 12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또 수수께끼가 등장할까? 수수께끼를 내는 이유가 또 뭘까 말이죠. 이 수수께끼가 풀려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비유, 상징, 수수께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풀려야 돼요. 다바라의 말씀이 아마르로 풀려야 된다 그 말이죠. 함부로 인간적으로 풀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래서 마지막 이 히브리어 문자의 음가나 숫자나 그 문자의 뜻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까지 제가 드렸습니다. 더 깊이 말씀드리면 그 말씀으로 들어가면 문자에 점이 있는 것과 또 문자를 반으로 자른다든지 문자를 반으로 이렇게 잘라서 본다든지 오른쪽으로 가든지 왼쪽으로 가든지 이런 단어들이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기까지 가셔야 이 말씀의 의미가 더 정확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점이 이쪽에 찍히고 저쪽에 찍히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는 단어가 그렇게 형성되어진 것을 보면 이 단어가 왜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럼 더 정확한 뜻이 드러나게 되어져요. 수수께끼를 내는 것도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육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수수께끼를 풀면 뭐라 그래요? 삼손이 여기 30벌, 배옷 30벌, 겉옷 30벌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잖아요. 이게 3이죠. 3과 30과 30 더하면 60이잖아요. 6은 6이죠. 6이 완성돼서 7로 가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자, 그 다음에 18절 가보시면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라 하매. 그 수수께끼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이제 수수께끼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사사기 14장 18절로 가시면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않았으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리라 하니라. 그 아내를 쫄라서 결국은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 여기 이제 수수께끼가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자는 율법이니까 가장 강한 것, 율법을 말하죠. 겉에 있는 것, 그것을 말하죠. 가장 또 무엇이 꿀보다 달겠습니까? 복음이죠. 진리의 복음이죠. 진리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사자는 뭡니까? 강한 사자, 숫사자는 머리털이 앞에 덮여 있지 않습니까? 머리털은 율법을 상징하는 거죠. 털이 많을수록 더 강한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내 포도원, 내 마음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삼손도 지금 아직까지 완벽하게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육이 완전히 죽지 못해요. 나중에 두 기둥을 끌어안고 죽어야만 온전한 무트가 되는 거죠. 타무트가 되는 거죠. 아직 삼손에게 진리가 장악되지 않은 상태예요. 율법에 신음하고 소리내는 상태에 있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구멍을 뚫듯이 뚫어주시는 거예요. 맹렬한 율법은 진리가 찔러서 꺾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꿀, 복음, 양식, 말씀이 나오는 거죠. 진리의 말씀, 복음은 사자 안에 들어있죠. 율법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체의 예수는 죽은 사자와 동일하게 묘사가 되는 거죠. 결국 물, 피, 성령이 꿀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7절 파트에 나오는 말씀에 의하면 물, 피, 성령, 진리, 그리스도, 하나님, 전부 영,
하나라는 거예요. 전부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 9절, 19절 그 다음 말씀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다. 예, 30벌의 옷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아까 30벌 30벌 이걸 이제 서로 주기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6으로 60이니까 6으로 여섯째 날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7이 안식이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간 3일날 3일이 이루어지면 6이 0으로 살아난 4의 광야의 삶 광야의 삶이 제4일째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5일 6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우 300이 왜 등장하는가 말이죠. 삼손이 가서 15장 4절입니다. 사사기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의 회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곡식밭으로 몰아 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않은 곡식과 호동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꼬리에 회를 맸다 그랬죠. 꼬리를 서로 메고 회를 취했다. 불을 취했다 그랬잖아요. 두 꼬리에 꼬리가 꼬리 위에 꼬리니까 두 꼬리죠. 예수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 안에 여우 300은 상징입니다. 300은 3일길의 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300으로 30, 300 다 같은 얘기니까 기드온의 300 용사도 똑같고요. 3일길의 완성.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여우 300을 붙들어서 살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기드온의 300 용사가 되는 거죠. 불을 붙여 살라지게 되면 성령의 불로 다 태우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다 같은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다. 사사기 16장 또 이제 드디어 나오는 이제 삼손과 들릴라 얘기. 왜 또 삼손과 들릴라 얘기가 여기 등장할까?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소렉 골짜기 그럼 소레크는 넝쿨이에요. 엉긴 넝쿨. 엉긴 넝쿨은 풀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소렉 골짜기는 엉긴 넝쿨은 풀어줘야 되고 골짜기는 도도해져야 되고요. 평지가 돼야 됩니다. 이 전부 복음이죠. 그 다음에 들릴라 여기 제가 이제 원어로 써놨습니다. 원어는 델릴라, 델릴라하, 델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델릴라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델릴라. 그러니까 아까 이 단어가 앞으로 가고 옆으로 가고 그런 설명들이었지만 여기 가운데 이렇게 보면 라일라가 나와 있죠. 라일라는 뭐죠? 이렇게 가운데만 보시면 라일라요. 밤입니다. 밤을 통과하는 것을 말해요. 밤을 통과해야만 된단 말이죠. 달렛은 문을 상징하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문을 상징할 때 다윗을 상징하면 다비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비드는 앞에도 문이 있고 뒤에도 문이 있어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연결시켜주는 인물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진리를 연결시키는 인물, 그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솔로몬이 탄생하는 거죠. 평강의 아들이. 그러니까 밤이 가운데 있어서 이것이 밤이 통과돼서 그 문을 통과하면 온전한 호흡으로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설명을 써놨습니다. 밤을 통과하고 구별되고 세워져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완성되는 것이 델릴라라는 뜻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물 델릴라를 보면 안 되고 이 인물 델릴라가 어떤 여인이다 그걸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이 왜 여기에 쓰여졌는가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또 똑같아요. 내가 밤을 통과하도록 보내주신 환경, 문제, 사건들 이게 전부 델릴라입니다. 그래서 삼손과 델릴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삼손과 델릴라를 뭐 멋진 영화를 찍어가지고 뭐 삼손과 델릴라 얘기를 이렇게 아무리 해봤자 그건 스토리일 뿐이고 역사일 뿐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통과돼야 된다니까요. 델릴라를 통과해야 된다니까요. 내 안에 보여진 여인, 내 아내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밤을 통과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문제와 사건들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얘기가 전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래골짜기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소래골짜기 엉긴 들풀이 풀어져야 되고요. 골짜기가 메워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진리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경과 인생에 보내주셨던 모든 환경들, 문제들, 사건들은 내가 밤을 통과하도록, 라일라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호흡이 되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저 감사가 되고 그저 통곡이 되고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데릴라는 또 어디서 왔냐면 다랄에서 왔어요. 다랄, 늦추다, 억압당하다, 바싹 말리다. 예, 사실은 데릴라는 뭐 나른해진이란, 사전적으로 나른해졌다 그런 뜻이 나오거든요. 나른해진 상태의 데릴라, 억압당하고 있는 상태의 데릴라. 그러니까 밤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별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 문, 온전한 문으로 들어가서 밤이 통과되어야만, 그래야 하나님의 호흡이 되니까 이 데릴라라는 단어를, 그 인물을 이렇게 설정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구별되는 밤이 필요한 겁니다. 라일라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밤의 기간은 허약하고 나른해요. 율법의 진리로 바뀌어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건과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아프고 쓰리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깨닫고 나면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구별되어진 것이었고 진리로 구별되기 위한 것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되어지면 그 순간 밤은 지나가고 빛이 비춰져요. 그걸 깨닫는 순간 말이죠.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들릴라가 주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 공급받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져 갑니다. 여인이 이샤가, 말씀이 바뀌어 이씨가 되어가는 겁니다. 내 아내가 죽음으로, 율법의 죽음으로 진리가 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고 새겨지게 되면 여러분 온몸에 말씀이 되어지고 걸어가는 성경이 되어지고 입술에 말씀이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실제로 복사판이 되어져 버립니다. 내 형상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건 온몸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삼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데릴라가 필요한 것입니다. 밤을 통과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완성되는 것이 데릴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밤을 통과하도록 보내진 사건, 문제들이 바로 데릴라인 것입니다. 데릴라는 밤으로 구별돼서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존재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16장 7절 사사기.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서도 다른 사람과 같으니라. 자, 이제 삼손이 그렇게 힘이 세니까 저 삼손을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라고 연구를 하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그 아내를 지켜서 방법을 찾죠. 이 단계별로 나와요. 전부 여기 이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방법에서 나오잖아요. 전부 줄이 나와요. 줄이. 첫 번째 나오는 방법이 뭐죠? 예, 여기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칡넝쿨 7이라고 되어 있어요. 칡, 활줄, 푸른 칡 7. 예. 그러니까 육신을 죽이는 방법, 내 안에 잘못된 육의 성전을 무너지게 하는 방법, 그것이 무엇인가 말이죠. 근데 이 앞에 나오는 세 가지 묶여있는 이 방법으로는 안 된다. 이 삼손 안에 육의 힘, 천연적인 힘, 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주는데 세 가지 방법, 잘못된 걸 가르쳐 주잖아요. 이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첫 번째가 마르지 않은 푸른 칡 7. 왜 또 7일까 말이죠. 7이 완전수잖아요. 완벽하게 되는. 두 번째는 뭐죠? 16장 8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을 여인에게 가져오매 그가 그것을 삼손을 결박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끊어버리죠. 삼손이. 천연적인 삼손의 힘에 의해서 끊어집니다. 11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니라. 두 번째는 뭐예요? 쓰지 않은 새 줄. 쓰지 아니한 새 줄로 결박했지만 역시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세 번째 뭐죠? 16장 13절. 여기서 뭐냐면 등장한 것이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나실에 섞어 짜면 된다 그랬어요. 예.
머리털 7가닥을 베틀의 날실에 섞어 짜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이제 공동 번역으로 보면 내 머리 7가닥을 씨줄로 엮고 말뚝에 메어 놓으면 맥이 빠져 여느 사람과 같이 되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개역 한글판에 보면 개역 개정이죠. 개역 개정. 머리털 7가닥을 베틀의 날씨에 섞어 짜라. 지금 개역 개정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역 한글에 보면 머리털 7가닥을 위선에 섞었다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위선에 섞어 짜라 그러면 잘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날실, 씨줄, 여기 날실, 그럼 씨줄을 말합니다. 씨줄. 날실, 씨줄은 뭘 말하냐면 율법의 수많은 조항들을 얘기해요. 율법의 수많은 조항들로서도 내 의를, 내 육신의 의를, 육신의 생각을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방식으로는 첫 번째 뭐였죠? 마르지 않은 7, 7, 두 번째 쓰지 않은 3줄, 세 번째는 머리털 7가닥, 이 세 가지 방법. 예, 이 세 가지 방법으로도 어떤 것도 말씀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줄로 매여 있으면 안 된다. 말씀의 율례와 규례에 매여 있으면 율법에 묶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방식으로는 삼손의 천연적인 힘을 파괴할 수가 없어요. 내 의를 파괴할 수 없어요. 내 의, 자기 가치관, 자기 판단, 이것을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세워왔던 성전, 자기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기 성전이 무너져야 되는데 이 세 가지 방법으로도 안 된다, 그 말이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제 마지막 방법이죠. 그 메어지고 묶여진 율법은 다 끊어지고 풀려져야만 합니다. 16장 17절로 이제 가보시면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않았으니 나신이로 탄성되었으니까요.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신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이제 진심을 얘기한 거죠. 진짜 진리를 얘기한 거예요. 답을. 내 머리가 밀리면 내 심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들릴레가 삼손이 진실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볼래 블레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법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올라왔다. 들릴레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디어 그의 머리털 7가닥이 밀어졌습니다. 천연적인 자기 성전, 자기가 세워진 성전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율법의 머리털, 자기의, 자기 기준이 밀려지고 새 머리털이 나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새 머리털은 진리의 머리털이죠.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런 본문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기록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여기 기록이 안 된 모양이네요. 그의 힘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머리털이 자라더라, 그런 표현이 나오죠. 머리털이 자랐다는 것은 진리의 머리털을 얘기하는 거죠. 새 머리털이 나온 거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서 그리스도의 머리가 된다는 의미죠. 7가닥, 그래서 이게 영어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옛날 7가닥의 머리를 이렇게 꼬아서 하는 부족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것은 이제 귀밑까지 머리를 꼬고 기리는 거, 그것도 전부 상징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모든가 모형이에요. 어느 부족이 그것을 했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취해서 그리스도의 머리가 된다는 의미가 거기에 속해져 있는 것이거든요. 7가닥이니까. 그 다음에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그랬습니다. 그의 힘이 완벽하게 없어졌어요. 이것은 삼손의 천연적인 성전은 다 허물어져 버려야 된다, 그 뜻을 말하는 거죠. 내 안에서,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7이 내 안에 완성이 되어야 된다. 창세기 1장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모든 과정이 내 안에서 완성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지은 성전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새 성전이 지어지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에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예, 이 옛사람은 사라져버려야 돼요. 옛사람, 겉사람, 예, 내가 지은 성전, 옛날 것들은 첫째 것, 장자, 율법, 예수, 이것은 전부 벗어버려야 될 것입니다. 벗어버리면 그 다음에 발가벗겨진 상태니까 내 것이 모두 발가벗겨졌으니까 입혀지게 되어지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입게 되죠. 새 사람을 입는 거죠. 진리로 입는 거죠. 예,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율법의 잘못된 말씀이 죽었으므로 이 씨가 되는 거죠. 씨 있는 남자가 되는 거죠.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씨 있는 남자는 완벽한 영이요, 신이요, 그리스도요, 하나 지존자의 아들이 된 겁니다. 베레시트로 지어진 겁니다. 베레시트가 시작된 겁니다. 엘로힘으로 발화가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된 거예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이분 자다. 영은 완벽하니까 영의 지식, 그리스도의 지식에 대한 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맞지요. 예. 사사기 16장 21절. 그 다음에 이제 눈이 빼는 장면이 나오고 맷돌을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전부 이게 필요 없는 과정이 아니라 삼손 되기 위하여, 완벽한 하나님의 호흡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되어져 가기 위한 과정이다 그 말이죠. 내 눈도 빠져야 됩니다. 세상을 잘못 봤던 내 눈도 빠져야 됩니다. 예. 사울의 눈에 있던 비늘이 다 떨어져 나간 것처럼 내 눈의 비늘도 다 떨어져 나가야 되고 내 눈도 뺨을 당해야 돼요. 내 눈이 그냥 있으면 그저 보느니라, 내가 그냥 보고 있으면 쟤도 그냥 있는 거죠. 내가 못 본다 해야 돼요. 내 눈이 빠지고 못 본다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 자, 눈을 뺐어요.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빼고, 나카르. 이 빼고라는 단어가 나카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멍을 뚫다라는 겁니다. 눈을 뚫다, 구멍을 뚫다, 꿰뚫다, 찌르다, 밀어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을 전부 찔러줘서 밀어내줘야 돼요. 삼손의 눈에 구멍이 뚫렸다. 눈이 빼졌다는 건 구멍이 뚫렸다. 쇠사슬에 매였다. 노줄, 쇠사슬에 매이고 단단하고 강한 가사에 내려갔다 그랬잖아요. 가사가 단단하고 강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눈이 빠지고 영의 눈이 완전히 열렸다는 뜻이 되는 거죠. 하늘로 열렸다. 삼손의 눈이. 육체의 눈이 빠져서 보지는 못하지만, 육체의 눈은 빠졌지만 영의 눈이 띄어진 거죠. 영원에서 하나님을 본 것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을 영적으로 잃은 것이 된 거죠. 그리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다는 것은 뭐예요? 또 맷돌을 돌렸다. 맷돌은 윗짝과 아랫짝이 있지 않습니까? 맷돌 윗짝과 아랫짝이 있는데 윗짝은 그리스도요, 아랫짝은 율법이잖아요. 내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그리스도가 나를 갈아 주시는 겁니다. 예, 삼손이 맷돌을 돌렸다는 것은 뭐예요? 맷돌을 감면서 삼손 안에 있는 율법이 다 갈려버리게 되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이 다 갈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거죠. 예, 되새김질을 통해서 계속 돌림으로 말미암아 표면적인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맷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머리털이 잘렸다는 장면이 나오네요. 사사기 16장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도 되어져야 돼요. 머리털이 밀린다는 것은 뭐가 밀린 것입니까? 율법이죠. 예. 머리털이 밀린 후에, 그러니까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고 엘리사는 뭐였죠? 대머리였죠. 대머리예요. 대머리라는 것은 뭐예요? 진리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는 얘기죠. 내 머리도 완전히 밀려져서 엘리사처럼 대머리가 되어야 됩니다. 진리로 세워야 된다는 그 말이죠. 그때 진짜 대머리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리의 사람,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로 살아남, 진리로 세워짐. 그 대머리가 묘사해 주는 건 거죠. 영이 살아났다. 이 다시 자랐다는 것은 진리를 말한 것이니까요. 다시 자랐다. 털이 다시 자란다. 예, 삼손이 진짜 이제 진리를 전할 때가 온 거예요, 이제. 그동안은 자기 힘으로 했잖아요. 우리의 힘도 똑같이 이제 빠져나가야 됩니다. 사사기 16장 25절.
재주를 부리게 하자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삼손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을 불러다 우리를 위해 재주를 부리게 하자. 이게 진짜 재주를 부리게 하자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재주를 부린다는 말이 뭐라고 돼 있냐면 짜하크라는 단어가 돼 있어요. 짜하크라는 단어는 뭐냐면 조롱하다, 웃다, 조소하다. 삼손이 웃어야 돼요. 삼손이 저들을 조롱해야 돼요. 그러면 파괴가 되는 거죠. 성전이 파괴가 되는 거죠. 삼손이 그들을 비웃으면 자기 안에 있는 겉성전 블레셋을 불러들인 것도 역시 삼손 대교에서잖아요. 그러니까 겉성전 율법 육신의 생각이 사라져야 되니까 비웃어야 되는 거죠. 한번 웃어줘야 되는, 이삭이 웃음이란 뜻이잖아요. 이삭이 웃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자, 웃어야 됩니다. 이삭이 되어야 된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죠. 이삭이 되어지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웃음이 필요한 거죠. 성전,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율법을 보면서 재주를 부려야 돼요. 희롱을 해야 돼요. 짝극을 해야 돼요. 웃어줘야 됩니다. 그건 진리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 말씀이 알레부터 쉰까지 들어와서 타오로 완성이 되어야 되죠. 예, 그것이 바로 이씨가 되는 것이니까요. 우리 전부가 이씨였습니다. 여자였습니다. 여자인 내가 알레부터 베트의 말씀이 전부 나한테 들어오면, 호흡이 되어져서 들어오면 타오로 완성되어집니다. 그래야 씨 있는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 여자인 것입니다. 저도 여자고 여러분도 여자고 그리스도 한 분만 남자이신 것이죠. 삼손의 죽음은 무투, 진리의 죽음으로 완성되고 완전케 되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원수 갚는다 그러죠. 삼손이 원수를 갚는다고 이제 뒤에 보시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사사기 16장 28절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영의 원수는 육이고 육의 원수는 영이니까 육신의 생각을 무너뜨리는 거죠. 율법이 무너지는 것을 원수 갚는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 두 기둥, 하나는 왼손, 하나는 오른손. 진짜 사람의 손이 아니라 진리의 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세워진 기둥, 두 기둥이죠. 예수와 그리스도의 기둥입니다. 두 기둥입니다.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면,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면, 진리가 되어지면 겉성전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둥은 하나님으로 세워진 기둥이죠. 두 기둥이니까. 삼손이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이때 손으로 껴 의지했던 이 두 기둥은 하나님이 세운 기둥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워주신 기둥입니다. 예수와 그리스도의 기둥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기둥이죠. 두 기둥이 하나가 되었으니까 같이 껴안고 죽게 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세워진 기둥에만 지금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연적인 습관, 천연적인 성전은 무너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람이 만든 성전에는요, 성경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만든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오늘날 웅장하게 세워진 율법 성전, 수천억을 들여서 만든 교회당, 멋진 교회들, 그렇게 인생 동안 짓기로 하는 성전에는, 사람이 지은 성전은 안 계시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7장 48절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손으로 지은 곳에는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율법 성전에는 계시지 않는다. 건물 성전에는 계시지 않는다. 내가 지은 성전에만 있는다 말이죠. 육신의 생각이 반드시 죽고 아내가 죽어서 이씨가 된 그 성전 안에만 계시지, 삼손이 되어진 자들에게만 두 기둥을 무너뜨리고 두 기둥이 하나가 된,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 된 자들에게만 계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히브리서 9장 24절도요.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신다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참것의 그림자다. 손으로 만든 성소는, 사람들이 만드는 성소는
내가 만든 성전은 참것의 그림자에 불과해요.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내 눈에 보인 것은 전부 가짜입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그러니 눈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성전은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 성전에 들어가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하는데 왜 굳이 그렇게 수천억을 들여서 성전을 짓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산에 나무 가져다가, 산에 나무는 그리스도잖아요. 질 가져다가 네 마음 성전을 지으라는 얘기지. 학개서의 말씀도. 돈을 들여서 성전을 지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배 드릴 공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은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갖다 준 불러일으킨 재앙입니다. 오늘날 성전은. 분명히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성전에 거기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율법의 아내가 죽어야만, 육이 죽어야만, 내가 지은 성전이 파괴되어야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가신다. 그때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두 기둥, 예수와 그리스도의 기둥, 삼손이 움켜쥐었던 두 기둥이 하나가 되어져야, 무너져야만 천연적인 습관에 삼손은 죽고 진리로 세워진 삼손이 된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십자가의 죽음으로 넘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도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게 그런 뜻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 육신이 죽는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내 잘못된 성전, 잘못된 말씀이 전부 무너지고 나면 내가 지었던 가치관, 내가 지었던 성전, 내가 지었던 성전의 기둥이 다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이 지어지신 성전, 예수와 그리스도의 기둥이 하나 된 집, 베이트, 온전한 집, 그것이 엘로힘의 창조예요.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에요. 영원으로 된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호적을 파서 하늘에 있는 자가 되길 원하는 이유, 여기 이 집이 지어졌기 때문에 하늘의 호적 있는 하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과 똑같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늘 그대로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늘의 밀하는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죽어야 된다. 한 면은 죽음이고 다른 한 면은 싹이 나듯 생명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이죠. 사람이 가진 육체는 십자가에서 끝장내야 부활인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 몸은 똑같이 육의 몸이 있어요. 여전히 가진 육체지만, 같은 육체지만 이제는 영의 몸입니다. 부활의 몸입니다. 말씀이 새겨진 몸이 된 것입니다. 내 몸속에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삼손이 된 거죠. 이 말씀이 되었으면 예수님이 두 번 말씀하시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물침례와 불침례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다바르가 아마르가 됐다면 내가 세웠던 기둥이 떨어져 나가고 예수 기둥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스도의 기둥으로 세워졌으면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됐다면 온전한 성전이 된 거죠. 그러면 새롭게 창조가 된 것입니다. 새 창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엘로힘으로 바라 창조가 된 것입니다. 베레시트가 성취가 된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30절 그렇게 보면 그 다음에 삼손이 이르되 블레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몸을 굽혔어요.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삼손이 몸을 굽혔단 말이죠. 몸을 굽혔다라는 것은 뭐죠? 이게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성전 기둥을 지금 무너뜨리잖아요. 나를 버티고 있던 기둥이 육체의 기둥이 육신의 기둥이 무너져 버리면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강림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깨어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에게 진리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고 말이죠. 몸을 굽힘에 나타 이것이 내 안에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이 몸을 굽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6절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의 이야기죠. 이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몸을 굽혔다는 얘기는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몸을 굽히사 손가락을 땅에 쓰셨다. 몸을 굽혔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손가락을 땅에 쓰셨다는 얘기는 뭘 썼겠습니까? 친히 그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쓴 것은, 친수로 쓴 것은 율법의 돌판밖에 없어요. 돌판, 십계명, 말씀, 사랑, 진리, 그걸 썼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물러가잖아요. 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니까 이렇게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것도 두 번 하십니다. 한 번 더 굽히시죠.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 두 번 하셔요. 반드시 두 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다시 몸을 굽혀. 두 번 몸을 굽히시는 거죠. 물침례와 불침례, 그걸 얘기하는 거죠. 손가락으로 땅에 또 드셨습니다. 두 번 연거푸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까 삼손이 몸을 굽혀 두 기둥을 끌어안고 죽었을 때 3,000명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3,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예, 성전에 3,000명이 다 죽었다. 두 번 몸을 굽혔다.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에 있는 표현을 보면 3,000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음을 당하였더라. 출애굽기 32장 28절입니다. 3,000명이 죽었단 말이죠.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이 죽었고 3,000이 더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율법은, 육신의 생각은 진리가 들어오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죽게 됩니다. 심판을 받고 사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다나토스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이 다나토스의 죽음을 맞이하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베드로의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말을 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죠. 물침례를 받죠. 이날의 순서의 수가 3,000에 더했다. 겉에 있는 3,000이 무너지니까 속에 있는 3,000이 살아나는 겁니다. 3,000이 더했다. 3,000이나 더했다. 이건 뭐예요? 셋째 날이 세 번인 거죠. 그러니까 셋째 날에 1,000이 되었다. 알레프가 되었다. 하나님이 되었다. 숫자를 말함이 아닌 거예요. 겉사람이 죽어지니까 속사람으로 살아났다. 그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죽었을 때, 죽일 때, 자기가 죽었을 때 죽은 자가 살았을 때 죽은 자보다 많았다. 무투무투 완벽한 죽음이란 얘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많이 죽였다 적게 죽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완벽한 무투무투, 무투타무투 완전한 죽음이 되었다는 거죠. 두 번 죽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침례로 죽고 불침례로 죽어야 된다. 이게 진짜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하게 일곱으로 말하게 하는 것이 삼손입니다. 데릴라입니다. 아내이고 부인입니다. 일곱도 죽음도 결국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룬 것이 없고 하나님이 이루는 것만 남아야만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두 기둥을 끌어안고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었을 때 완벽한 삼손의 무투가 이루어집니다. 내 스스로 한 것이 하나도 없고 전부 하얗게 된 것입니다. 백발이 된 것입니다. 라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내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두 기둥을 움켜잡고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시고 그 하나가 되어서 공급된 말씀으로 계속 세워져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